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복음적으로 삽시다. 복음적으로 삽시다. 아멘. 복음으로 충만하면 뭘 하든지 복음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 복음적으로 산다라는 것이 뭐냐면 복음으로 산다와 복음적으로 산다가 달라요.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산다라고 하면 뭐 유사한 표현으로 영적으로 산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복음이 뭐죠? 복음은 예수님. 예수님을 좀 더 이렇게 늘려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나를 살리셨다. 이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적으로 사는 건 뭐냐면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게 복음이에요. 생각을 놓치시면 뭔 말이야 이러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이제 율법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고 그리고 내가 산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근데 복음적으로 사는 거는 그 복음을 믿고서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게 복음적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반대 같죠? 반대 같은데 사실은 이제 둘 다 진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음적으로 산다 이런 거죠. 버리는 게 갖는 거구나. 매이는 게 순종이구나. 이런 걸 아는 겁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구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 이제 읽었는데 좀 먼저 이번에는 요약을 좀 먼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 걸 이제 공동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다. 이런 교회의 특성을 가장 카피를 한 데가 이제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그래요. 강성무 동무 이럽니다. 그죠? 다 강성모 동무 이러. 다 동무죠, 동무. 수령님만 빼고 다 동무. 근데 이제 인본적인 공동체로 가버리기 때문에 가장 그 공동체가 아닌 그런 상태가 되는데, 교회가 공동체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교회가 한 몸이다라는 걸 말합니다. 한 몸이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죠? 다 붙어 있어요. 이게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죠?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몸은 붙어 있는 거예요. 몸은 붙어 있는 거예요. 예준아, 내가 너 저 뒷줄에 앉아 있었는데 앞으로 오라고 한 이유를 알아? 몰라? 너 어제 내가 말하라는 숙제를 안 하고 그냥 헤어졌잖아. 왜 앞에 앉으라는 거야? 벌이 아니라 그렇게 나와서 목사님이 질문한 답을 나한테 해줘야 돼. 알겠어? 근데 이거는 너를 벌 주는 게 아니라고. 물론 남들이 보면은 벌 받나 보다 할 수 있어요.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일을 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뭔지를 너가 배우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번 일이 너에게 아주 소중한 기회가 돼요. 그래서 복음적이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잘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회로 바꾸시는 게 복음적이에요. 그러니까 잘 준비해서 목사님한테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 네, 그래. 자, 그래서 공동체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모 집사님하고 김진춘 목사님하고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는 게 뭐냐면 강성모 집사님은 김진춘 집사님 목사님을 위해 살고 김진춘 목사님은 강성모 집사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성모 집사님이 아프면 김진춘 목사님도 아프고 김진춘 목사님이 기쁘면 강성모 집사님도 기쁜 거예요. 이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수를 써도 사실은 이게 불가능해요. 세상에선. 김 목사님은 김 목사님이고 강 집사님은 강 집사님이에요. 일애가 아프면 강 집사님이 힘들지. 솔직히 말해서 김진추 목사님은 그날 편하게 잔다고. 막 일애가 막 39도 40도 열이 올라. 김 목사님 밤 안 새. 아파요? 아유, 나야겠네 하고 기도 정도 하지. 김 목사님이 뭐 일애가 아파서 잠이 안 온다느니 뭐 그러죠. 만약에 시온이가 학교 가서 상을 받아왔어요. 뭐 김 목사님 너무나 기쁘겠죠. 우리 막 이제 내가 잘 키웠구나 이런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강성모 집사님은 오히려 시기 질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해요. 세상에서 연결되는 게. 형 피부치도 불가능해. 심지어 여러분들 제가 그 다음에 뭘 말하려고 하시죠? 부부지간도 불가능해. 부부지간. 그러니까 부부 싸움을 하고 사는 거예요. 부부 싸움을 하고 사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불가능해. 그럼 예수님 안 오시지. 예수님 안 오시지. 가능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으로만 말미암아서 가능합니다. 연결되는 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강성모 집사님이 예수님하고 연결되면 김 목사님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김 목사님이 예수님하고 연결되면 강성모 집사님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 말하면 사귐이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이었을 때 그 청년부 예배를 하면 그 청년들은 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재미, 뭐 만남 이런 거를 이제 중요시한다. 그래서 그 예배 끝나고 이제 노는 걸 이제 코이노니아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 하여튼 재밌게 레크레이션도 하고 뭐 또 장기자랑도 하고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그 코이노니아가 물론 즐거워야죠. 즐거워야 되긴 하는데 본질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즐거움이다. 그러면 같이 맛있는 걸 많이 먹어서 즐거운 것도 있는데 같이 나눠 먹어서 둘 다 허기지는 걸로 즐거운 것도 있습니다. 그 미래 자유론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죠. 뭐가 진정한 기쁨이냐, 뭐가 진정한 자유냐 할 때 준하기가 캠핑을 다녀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자연과 함께 그리고 텐트 안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좀 고생을 좀 한 건데 그게 즐거웠다. 어제 소감을 물어보니까 준하기가 사실은 그렇게 야생에서 생활하는 걸 안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완전히 도시남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땀이 나는 건 괜찮았냐 그랬더니 그건 아직 힘들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준하가 한번 너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 너가 사실은 부모님의 극진한 사랑 속에 살아서 도시화 된지도 몰라. 원래 넌 하나님 만드시긴 완전히 와일드 하트. 그래서 막 진짜 길바닥에서 자고 막 사냥해서 먹고 불도 전기불 뭐 가스불 이런 게 아니라 막 부싯돌을 해가지고 막 불 피우고 그런 걸 너가 원래 좋아하는 본성이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허나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참 이제 극진하게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에어컨에 익숙하고 이제 그럴지도 모르는데 준하기 네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로 진입을 하는데 지금 너가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게 확장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네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이런 거야. 당연히 에어컨이 시원하지, 편하지. 그런데 정말 이 에어컨의 가치를 알려면 그래서 감사가 뭔지를 알려면 땀도 나봐야 되고 에어컨이 없는 데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땀이 식으면서 느껴지는 시원함이 뭔지도 알아야 돼. 그래야지 더 나아가서 에어컨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를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너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감사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에어컨 없다고 불평하면 그러니까 그 진정한 기쁨이 뭐냐 이걸 이제 너가 배울 수가 없는 거라. 너가 최근에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경험을 한 게
지리산을 내려오면서 중산리 중턱쯤에서 버스 타고 내려왔지. 그게 한 5km야 걸어가면. 근데 그 5km를 걸어 내려왔다고 생각해봐. 끔찍하지. 나도 끔찍해. 나도 그 길을 한 두세 번 걸어 내려와 봤는데 진짜 지루해. 그리고 엄청 가팔라서 내려올 때 다리가 더 힘든데 그거 걸어 내려올 생각하면 힘들어. 주변에 계곡도 없고. 그런데 정말 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다행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가 이 버스를 타는 것이 자동차를 타고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알려면 인생에서 걸어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부모님 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나 아니면 내가 그것과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뭔가를 알고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준하기한테 필요한 건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당연하게 누리지 않는 기회를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당연히 배고프면 부모님이 맛있는 걸 주시지. 그런데 못 먹어보는 기회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은혜구나 하면서 이제 감사를 배워야 된다. 너 그럴 나이야 이제 6학년 돼가지고. 예준이도 그럴 나이에요. 배우고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자,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는요 연합이 돼서 교제가 있어요. 사귐이라고 말하는 교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모든 이 일들이 교제, 사귐인데 이것은 실제로는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강성모 집사님한테 인상을 써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인상 쓰는 거예요. 제가 강성모 집사님을 보고 웃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교회, 교제,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모이면 예배도 하고 또 뭐 봉사도 하고 또 양육도 받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뭐 심지어 이제 오늘 광고한 대로 전도도 나가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그 모든 활동의 본질이 교제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궁극적인 목적이 교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봉사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봉사를 하면 좋은 거죠. 유익이 있으니까. 봉사를 안 하면 뭐 그게 순종을 안 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안 좋은 거죠. 봉사를 하는 건 좋은 거예요.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안 하는 거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봉사만 하고 교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그 교제가 본질이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믿잖아요. 그럼 천사를 불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대표 기도하신 서유란 집사님 봉사한 거예요. 뭐 요즘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도 번거롭게 여길 수 있잖아요. 아유 뭐 내가 앞에 나가서 뭐 교회를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주님 교회를 복 주시고 원목사 마음에 안 드는데 원목사 불쌍해 주시고 막 이렇게 좀 하려면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가 돼가지고 또 뭐 유란 집사님 생각하면 그래요. 한 주간 나 진짜 기도 하여튼 좀 기도를 많이 하고 깊이 할 때 하나님 나를 대표 기도로 시키면 좋겠는데 이번 주에 내가 좀 이렇게 막 화만 내고 그냥 걱정만 하고 기도도 안 했는데 그런데 여기 나와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봉사죠, 봉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유란아 너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맨날 잠만 자면 되겠냐 하시면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시켜요. 그러면 여기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게 사실은 외식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내가 번거로움을 느끼느니 저 구석 어디 가가지고 그냥 좀 이따 가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이제 대표 기도를 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고 교제가 없으면 이게 최악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유란 집사님이 여기서 대표 기도하는 건 대표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뭐 지난주 이번 주 가는 주 오는 주에
서유란 집사님이 최고의 기도자라는 거예요. 예. 저 포함해서 여기 우리 어린이들을 다 해가지고 서유란 집사님이 기도 그러면 신촌연합교회 기도 그럼 서유란인 거예요. 그럼 이제 율법적으로 말하면 새벽 예배 안 빠지는 거예요. 철야 예배 안 빠지는 거예요. 뭐 이건 기본이고 대표 기도는. 그리고 또 특별히 정말 교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논문도 써야 돼, 강의도 해야 돼, 상담도 해야 돼. 바쁘겠지만 또 시간 내서 주님, 또 이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야 율법적으로 대표 기도자로서의 자격과 어떤 이런 모든 적법함이 구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그렇게 귀히 여긴다 하면서 이렇게 대표 기도자로 유란자매님을 여기 세우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복돼요 이게 생각하면, 그죠 유란 집사님? 얼마나 복돼. 그런데 이제 이런 은혜로 어떻게 하는 게 본질이자 목적이라고요? 교제를 해야 돼. 교제를 한다는 게 뭐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뭐 요즘에 김찬양 집사님 저기 마라톤에 미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자기 막 21km 뛸 거라고 지금 막 하는데 근데 약해요. 그래서 지난주도 막 장염 걸렸다고 막 수액 맞고 본인이 철강왕이라고 그러는데 고무인간 같기도 하고, 하여튼간에 우리 김찬양 집사님이 이게 마라톤이에요. 그러면 뭐 교제다 그러면 이제 유란 집사님도 같이 하자 그래서 마라톤 하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본질이 아니라 방법론에 불과하고, 이 교제의 본질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심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게 그게 이제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주님께서, 여기 이제 요한일서인데 이 요한일서가 여러분 성경의 순서는 창세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계시록으로 끝나요, 그죠? 계시록이 결론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계시록의 메시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최후의 심판도 말씀하시고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 오늘의 삶의 결론이 뭐냐는 이제 요한일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가 결론으로 맺는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의 믿음이다 이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의 믿음이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우리 애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심지어 여러분 교회에서 뭐 능력 받아가지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건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요셉부 애들이 다 있는데 주캠에서도 선배들이잖아. 그래서 오늘 저기 양규와 김담비, 이세미는 3학년 이하 아이들이 너희를 부를 때 담비님 이렇게 안 부르면 너 왜 담비님이라고 안 불러? 오늘은 그래야 돼. 알겠지 이세마? 이샘님이라고 왜 안 불러? 이래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더니 가빈이가 그러더래요. 저한테. 이세미 언니는 집에서도 야 이샘님이 나가신다 그래요. 화장실에서 나오면서도 야 이샘님이 나가신다. 예, 이샘이한테 일상이래요 이샘님이. 근데 그거는 이제 너희들 스스로. 근데 내가 그랬어요. 이샘이 되게 건강한 거야 그랬는데, 오늘 규아야, 가빈이가 규아 언니 그래. 그러면 정색하고 규아님이라고 불러 이래야 돼. 알겠어? 그 선배가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스피릿, 지리산 둘레길을 34도가 되는 여름날에 14.7km 걸어갔단 말이야. 이제 목사님은 그 당시 흑역사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한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이세마 흘려보내야 된다고. 그때 막 눈물바다가 됐어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제가 걱정됐죠. 얘네들 1학년이었거든요. 이세미 1학년, 양규와 1학년. 담비도 1학년이었는데 담비가 키가 커서 그런가 자주 자빠져요.
걷다가 훅. 그래서 그날도 걷다가 넘어져가지고 발목이 조금 부어가지고 얘는 이제 못 간다고 하고. 1학년 애들이니까 저는 이제 주말 캠프에서 의지를 강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선택하게 했죠. 당연히 뭐 얘네들 가지 말아라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세미한테 너 갈 거니? 그랬더니 갈 건데요. 어이구 이렇게 딱 이 뉘앙스로 갈 건데요. 그랬단 말이에요. 옆에 있던 이제 눈물바다들은 이 충격을 받았죠.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설마 또 규화도? 했더니 갈 거라고 그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오늘 동생들한테 뭐라고 해야 돼? 보배가 담비 언니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담비님이라고 불러. 이래. 알겠어요?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담대하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교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먼데 가서 물 찾지 말고 우물에 와서 물을 떠야 된다고. 세상을 이기는 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누구냐? 얘야, 예원아. 자, 이번에 이제 너 기말고사 끝날 때까지 노는 거 없어 이제. 이제 절대 없어. 뭐 농구, 축구, 뭐 배구 없어 이제. 오직 공부야. 그러니까 목사님 공부 잘하는 게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공부를 왜 집중해야 되냐면 너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표현이란 말이야. 믿음으로. 이제 목사님하고도 약속했고 너도 이제 의지가 그렇고. 그래서 네가 이제 공부에 집중을 할 건데 그러면 집중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잖아. 그게 어디서 오느냐? 서로 사랑하는 데서 온단 말이야. 서로 사랑하는 데서. 그래서 선생님, 또 목사님, 또 여기 유하, 기타 등등 여기 동생들 주일 하루를 보내면서 동생들 잘 돌보고 부모님 공경하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줄기로부터 공급이 되는 생명력이 흘러들어가서 너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획을 한 대로 공부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신다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제가 참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 두 가지입니다. 교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우리의 인생의 오늘의 삶의 결론으로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은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죄로부터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도피성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그 정죄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것, 정죄들을 상쇄시켜 버리는 것, 내 안에 어쩔 수 없이 경칠 집사님이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게 회사에 가야 되거든요. 안 간다고 정죄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가야 돼. 가면 거기는 세상이니까 정죄를 받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엔트로피들을 주님께서 상쇄시켜 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 공동체예요. 공동체. 마치 우리 몸에서 T세포가 있어가지고 사실 암세포가 없는 사람은 없답니다. 계속 암세포가 생기는데 이제 면역 체계가 유지가 돼가지고 그 암을 죽이는 거래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약해지면 암이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공동체란 말이에요. 우리 몸이라고. 그럼 여기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영적인 T세포들을 강력하게 하셔서 내 안에 자기중심성이라는 악성 종양이 커지지 않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호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참 중요한데 그렇게 돼서 여러분 제 손이 이렇게 근육도 움직이고 뼈도 유지가 되고 뭐 신경체계도 잘 움직이는 거는 다 연결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으로 신령한 복이 흘러가서 지금 이 손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여러 지체인데 그 지체에게 주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시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 이 신령한 복이 뭐냐면 두 가지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 날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날 부르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택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얼마나를 성경에서 간략하게 말씀하기를 창세전에 자신의 기쁨을 위해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화가 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두려워지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꼭 이제 우리가 아까 복음적으로 생각하자 그랬는데 복음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연역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익숙한 건 뭐냐면 문제 때문에 두렵고 어려운 일 때문에 슬프고 뭐 원수 때문에 속상하고 막 항상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말하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준하기한테 내가 복잡하게 말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연역적으로 이제 생각해야 된다, 준하가. 그래서 말하자면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이 나타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속상하고 눌린다면 그것은 뭐를 가리키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전에 택하셨다라는 그 사랑이 나에게 지금 작아졌구나, 약해졌구나, 내가 멀어졌구나. 그러니까 이런 일로 내가 요동하고 이런 일로 마음을 뺏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전에 택하셨구나라는 그 사실을 진리를 내가 믿도록 교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는 거죠. 이 부르심은 나중에도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택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시잖아요. 이거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냥 뭐 밀가루로 이렇게 해가지고 툭 던져 넣으신 게 아니라 청사진을 만드시고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도록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 많이 이제 듣고 읽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전도서로 가면은 어떤 말로 우리에게 성경이 주시냐면 행복이다. 우리 행복하길 바래요. 행복한 건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버리셔가지고 이루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본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래서 나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신령한 복으로 내가 기름 부음으로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계획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자유다. 지금 몇 주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유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찬연아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뭐가 자유야? 에? 유아야 뭘 하는 게 자유야? 그렇게 예쁘게만 앉아있으면 어떡해. 네가 꽂히냐? 정유하지. 자, 열심히 적고 있는 우리 임예준 구원투수 뭐가 자유라고? 도대체 뭘 적고 있는 거야? 구원투수가 지금 패전투수가 될 위기가 됐어.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자유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자유라고. 알겠어요? 예. 그러면 정찬현, 너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뭐가 자유야? 어? 이게 왜 이렇게 너 캠핑 갔다 오더니 뇌를 저기 거기다 두고 간다. 자,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게 자유라고. 니네 아버지 누구셔? 강성모 집사님이야? 그 누구셔? 정경자 7자이십니다. 너희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게 자유라고. 선생님 뜻을 행하는 게 자유라고. 알겠어요? 정유아, 박윤희 어머님의 뜻을 행하는 게 자유입니다. 자유가 그런 거란 말이야. 근데 너희들이 이제 독립을 하면 이제 너희들이 스스로 이제 그런 모든 이치를 알고 행동하게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사귐에 늘 충만하게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제가 뭐냐 이걸 좀 더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이 교제는요, 그러니까 여기 1, 2절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좀 비슷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제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의 어떤 적용판으로 이제 보내신 서신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말씀대로 운동하는 말씀인데,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 마음과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과 뜻을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로 안식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사실로 내 안에 있는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홍정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우리가 능력으로 생명으로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들은 바요, 오늘도 눈으로 보는 바요, 그리고 직접 우리의 손으로 만지는 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제다. 서유선 자매가 이제 교회가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안에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엄밀히 말하면 우리 모두는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린 죽어가고 있어요. 피가 빠져나가고 있다고. 인생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있으면 전도서를 많이 읽어보세요. 우린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누구더라? 김상문 집사님 그랬대요. 김상문 형제가 유다미를 낳고서 유다미가 얼마나 좋은지 인생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지나 은지가 들으면 되게 섭섭할 일이죠. 유다미를 낳고 인생의 질이 달라졌대. 누가 나한테 그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좋구나. 근데 애석하게도 유다미와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상문 형제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별을 준비해야 돼요. 이별을 준비하는 게 뭐죠? 뭐 유서를 쓰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인 걸 빨리 득도해서 이 유다미에게, 김유다미에게 영적 유산으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알려주고, 더불어 영적 유산으로 기도를 많이 쌓아서 아버지가 가고 난 다음에도 유다미가 야곱과 이삭처럼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별을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참 유다미가 너무 예뻐서 그냥 놀러만 다니고 유다미랑 재밌게만 시간을 보내려고 하면 안 되고, 나중에 그러다가 유다미 또 공부 안 한다고 좁혀고 그러면 안 되고, 유다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본인이 살아온 인생을 텍스트 삼아 빨리 깨달아서, 그래서 유다미에게 믿음을 물려주면서 기도를 해가지고, 유다마 아빠는 먼저 간다, 너도 나중에 아빠랑 만나자 하고 이별을 준비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이제 살아가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김상문 형제는 유다미에 대해서 죽어가고 있지만, 김상문 형제 안에 있는 말씀은 살아계시기에 그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은 살아있어요. 서유선도 죽어가고 있지만 말씀은 살아있어.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을 주님께서 사변적으로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대로 손으로 만지게 하시고, 오늘도 눈으로 보게 하시고, 여기 눈은 영안이 아니라 여러분 영안도 포함되겠지만 실제로 우리 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귀로도 들은 바요,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어디서요?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통해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가 이렇게 중요하다. 교제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기 이제 오늘 신영기 집사님이 중계를 해요. 이거 봉사죠. 중계만 하고 혼자 캠핑 다니면 안 된다고. 얼마 전에 한 것처럼 또 외로운 늑대들 다 모아서 또 양양 가서 캠핑을 하든지, 또 산속에 들어가서 캠핑을 하든지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알겠어요? 예. 그렇게 교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뭐 캠핑이 이제 하나의 수단이고, 교제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생명이 2절에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러니까 생명이 나타나신다고요.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봉사하고 예배하고 또 밥 먹고 또 뭐 전도하러 나가고 할 때 우리 안에 리빙 워드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도마 선생님한테.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통해서 증언한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1인칭 단수가 아니라 내가 보았고가 아니라 공동체로서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증언한다. 그래서 너희에게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제가 본질이요 목적이다. 그러면 이 교제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가 뭐 그럴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요한 1서를 성경의 결론으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냐면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읽어봅시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장 1절부터 1절이 아니라 1장 22절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왜 이렇게 교제가 중요하냐? 교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연합이 예수님과 연합이 교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교회란 뭐냐? 머리와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머리와 몸이다.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라는 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떨어지면 아파야 돼요. 그게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고 붙어 있어야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예수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으리요? 로마서 8장에 말씀하잖아요. 그거를 교회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때로는 뭐 그렇게 좋다, 즐겁다 하지만 때로는 또 죄성이 드러나서 싫다, 피곤하다, 힘들다, 뭐 나만 이래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뭐냐? 여러분 교회 다닌다. 너 교회 다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건 뭐냐면 머리와 몸의 관계. 머리와 몸의 관계를 갖는 거다. 그래서 머리에 붙어 있으면 사는 거고 떨어지면 죽는 건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니까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법리로 말하자면 뭐냐면 이건 비유죠. 머리와 몸의 관계는 비유고 법리로 말하면 주와 종의 관계다. 우리가 왜 종이 됐죠? 우리가 뭐 예수님께 팔려왔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와 종의 관계가 된 것은 주님은 우리를 종삼을 의도가 없으신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 내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만이 나의 삶의 의미요 가치요 그것이 나의 영혼의 안전함이요 그것이 나의 인생의 행복입니다 라고 내가 선택을 한 게 종이란 말이에요. 네, 주와 종.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 이제 분명히 거듭난 게 구원받은 건데 이 거듭남이 로드십하고 하나냐 분리된 거냐라고 이렇게 이제 논쟁하는 게 있어요. 분리된 거다. 구원은 받아도 로드십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거듭났는데 어떻게 로드십이 없을 수 있냐. 그런데 그 로드십 예수님과 주와 종의 관계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성장하는 거에 따라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깨닫는 게 이제 믿음의 분량이 큰 거잖아요. 그러면 뭐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것도 원하지 않은 것도 다 은혜로 내가 이제 볼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분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건 싫은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건 틀린 거예요. 내가 싫어한 건 악한 거예요.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구원을 안 받았냐?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믿음이 작다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살 수도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 이런 표현 안 하지만 정리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죽을 때 가봐야 한다. 죽을 때 가봐서 정말 나는 꿈도 못 꿨는데 진작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로드십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겠습니까? 그죠? 아니 지옥과 천국이 있는 걸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변적으로 믿으니까 우리가 지금 지식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변적인 유혹이 되게 크거든요. 정말 지옥과 천국이 있는 걸 믿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되게 피곤한데 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피곤해서 못 나옵니다. 어떻게 그러냐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 그죠? 안 믿으니까
피곤해서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믿음이 작은 거라고.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가서 자기중심성이 이제 그냥 그것만 갖고 교회 다닐 수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가지고 이제 생활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취사 선택해서 사귈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상황은 죽을 때 가봐야 이 사람 안에 정말 생명의 씨가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 왜? 그때는 이제 천국과 지옥이 열리니까. 예, 천국과 지옥이 열리니까. 그래서 좀 저는요 옛날처럼 이게 이제 죽음이라는 게 요즘에는 게 우리 일상하고 분리가 돼서 영안실, 장례식장에서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아주 보여주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분위기로 느끼고 아는 건데 예전에는 그 이호령 교수님에 의하면 그냥 한 집 건너 한 집 뭐 일상처럼 이 장례식이 있었다. 뭐 너무나 가난하고 전쟁도 있었고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항상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죽음을 곁에 두고 살았다. 뭐 친구도 죽고 이웃집 아저씨도 돌아가시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런데 오늘날 나보다 더 풍요롭고 자유로운 이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불행할까? 보면 죽음을 너무 이제 멀리 두고 산다. 죽는 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주와 종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이제 죽음이 임박하면 보인단 말이에요. 아,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그때 평생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어도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죽는다 이 말이죠. 아주 조그만 주인됨이죠. 근데 정말 그때 갔는데 막 목사고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이 나타났어. 그럼 그때 본질이 딱 나오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주와 종의 관계는 거듭남하고 분명히 하나긴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살아가면서 말하고 고백하는 바가 다를 뿐이고 우리 주님은 계속 교회를 다니는 나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반주하시는 분들, 우리 인도하신 목사님에게도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다 물으시는 거예요. 그 물으시는 스테이트먼트가 지금 이런 건반으로 이런 찬양을 섬기는 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문해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인도하고 반주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주대심을 고백하는 건 뭐예요? 기쁨으로 감사로 반주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지난 철야 예배 때 그냥 막 건반이 너무 작아서 사실은 약간 좀 제가 성을 냈죠. 왜 이렇게 작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박 임사님 열받겠죠 이제. 열받으면 이제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뭔 소리예요? 막 이런다고. 그게 아니라 이제 베드로 사도처럼 주는 1번이 주님이죠.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사실 제가 인도하는데 인도하는 게 죄송할 정도. 왜냐면 제가 뭐 노래를 잘합니까? 음악 제가 다행히 우리 어머니의 강요로 체르니까지 쳐서 악보를 좀 이렇게 보는 정도지 저 진짜 음악성 없거든요. 음치 박치인데 그러니까 우리 여기 반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 잘하면은 좀 같이 좀 이렇게 조화롭게 할 텐데 목사님 틀려놓고 그런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모든 일상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회개하죠. 제가 뭐라고 여기서 성을 냅니까? 죽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주 영적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세요. 여러분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중요한가. 코이노니아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한 몸이다 이런 거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한 몸이다. 여러분들이 다 모양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겠지만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근데 이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이요
공산주의처럼 무슨 분배의 정의를 가지고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평등하게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대로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는 건 영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현상. 그래서 여기 보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도 되게 중요한 사실이 지금 영어 주보를 보면은 제가 추천하는 책이 이제 그 홀리 스피릿 윗 아니야 더 밥티즘 위드 홀리 스피릿인데 성령 세례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혹시 이거 찾아서 읽어봤어요? 오, 피니시? 피니시 리딩? 어디서 구라를 뭐 뭔 소린지 나중에 물어봐야겠네요. 근데 그래서 안 읽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조금씩 나눌 텐데 여러분들도 성령 세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번 그러니까는 여기 그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인 R.A. 토레이 이 목사님이 성령 세례를 성경을 가지고 성령 세례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 책도 있는데 다 경험 위주예요. 이 성경을 중심으로 정리한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은 다를 수 있어요. 다 고요한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으실 수도 있고 걷다가 성령 세례를 받으실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처럼 캠핑하다 성령 세례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건 다 말씀을 근거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제 말씀들을 근거로 1번이 뭐냐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이 성경에서 이 성령 세례를 하나의 경험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매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이 있다. 성령 세례. 그러니까 변화라는 거겠죠. 변화. 원망이 감사로 바뀐다든지 마음에 내내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진다든지 뭐 이거는 개인마다 다양하게 다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세례는 어떤 거냐 그 넥스트 단계라고 하는데 성령 세례는 아주 분명한 경험이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는 그러니까 1번은 뭐냐면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를 하신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그런 중요한 경험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개인적인 경험으로 분명히 알게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제 그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안다는 것을 전제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세례로 받을 때까지 이 도시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세례는요 매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인데 분명한 증거는 뭐냐면 공동체라는 거예요. 어제 허우성 집사님 집에서 이제 공동체가 모여서 이사예배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성령으로 마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지만 허우성 집사님이 이제 공동체를 초대해서 이사예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강성모 집사님이 공동체 원인데 안 간다는 거예요. 바쁜데 내가 왜 가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빨간불이 켜지는 거예요. 뭐 그런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단정 내릴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으로 두신 것이 뭐냐? 공동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룸으로 우리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강성모 집사님이 허우성 집사님의 이사예배 초대를 받아서 왔어요. 그거는요 시간이 남아서 뭐 허우성 집사님이 좋아서 아니면 뭐 그냥 할 일이 없어서 뭐 이렇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본질은 뭐냐?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영으로 끌림을 받아 공동체로 내가 지금 이 이사예배를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12장 2절 3절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해요. 고린도 사람들은 헬라인들이었으니까 너희들이 이전에 이방인으로 있으면서 2절 보면 말 못하는 우상행위로 끌려갔지 않았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로마인 헬라인으로 태어나서 뭐 아테네 신도 섬기고 헬라 신도 섬기고 헬렌인가요? 섬기고 제우스도 섬기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면 영의 힘으로 끌려간 결과다 이거예요. 끌려간 결과다.
뭐 속아서 우상 숭배한 사람, 욕심 때문에 우상 숭배한 사람, 문화 때문에 우상 숭배한 사람, 뭐 집안 때문에 우상 숭배한 사람 다양하겠지만 사실은 말을 못 하는데 우상이 너 일로 와라라고 말을 하지 않는데 문화로 전통으로 뭐 여러 가지 관계로 영적인 힘으로 끌려가서 우상 숭배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서 뭘 하든지 간에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끌려가서 우리가 이사 예배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없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제를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 교제하는 것과 반대가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공동체 안에서 뭐 큰 공동체, 작은 공동체 여러 이제 공동체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에서 뭘 하자라고 하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근본적으로 뭐냐면 분열되는 문제예요. 공동체에서 뭘 하자고 그러는데 난 싫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해명과 뭐 또 변명과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겠지만 본질은 우리가 이걸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본질은 끌려가는 거라고. 본질은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내가 우상에게 끌려가느냐? 그러니까 우상에게 끌려가는 거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맥락을 봐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으로 좀 앞으로 가보세요. 10장 가면은 자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 보면은 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서 멸망하고 재앙을 받고 이랬다는데 그 본질이 뭐냐면 우상 숭배를 했다는 문제거든요. 우상 숭배 때문에 뱀에 물리고 우상 숭배 때문에 여기 7절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근데 오늘날 우상 숭배는 여러분 뭐 다른 우상 없어요. 이제 사회가 이 세속 사회가 됐기 때문에 고대 사회는 신이 있는 사회예요. 신이 메인인 사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가 뭐 토템이라든지 그런 위신이 있었는데 이제는 세속 사회 다 계몽이 돼가지고 우상 숭배한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우상을 섬기냐면 나라는 우상,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어떤 사람들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 뭐예요?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선줄로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난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내가 남보다 낫다 뭐 이런 거, 이런 게 선줄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치명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강화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옳고 내가 옳으면요 그림자가 생겨서 다른 건 다 틀린 거예요. 나랑 다른 건 다 틀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나랑 다른 건 다 틀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냐 지금 너가? 그러면 우상 숭배를 피하는 일이 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13절 넘어서 13절은 나중에 좀 더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14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피하라.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정죄를 받느냐면 내가 강해지는 만큼 정죄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냐? 우상 숭배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상 숭배를 피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그 내용을 이제 1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그 뒤로 넘어가서 10장 24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뭐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내 유익과 남의 유익이 충돌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우상 숭배를 피하는 거예요?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우상 숭배를 피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공동체다. 이걸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뭐냐? 31절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황들이 있는데 남의 유익을 위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공동체 안에서 자, 우리 배상진 형제하고 저기 전일중 형제가 있는데 두 분의 유익이 달라. 그러면 이제 충돌하겠죠. 만약에 전일준 집사님은 오라를 주장하고 배상진 형제는 가라를 주장해. 그럼 가는 것과 오는 것은 반대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배상진 형제가 일준 형제의 유익을 구하고 일준 형제가 배상진 형제의 유익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 고린도전서 폈으니까 12장을 봅시다. 12장 25절 보면은 우리가 공동체가 된다는 건 뭐냐, 코이노니아 속에 있다는 건 뭐냐면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는 자기중심성이에요. 선줄로 생각한다. 자기중심성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반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한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한다, 이거 참 쉬운 말인데 어려워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 아마 지금 마음속으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 이거는 죽는 것과 다름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참 복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럼 이제 죽으면 되니까. 죽으면 돼요. 뭐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살아가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선줄로 생각하는 것의 반대, 나 중심. 그러니까 나는 선줄로, 그러니까 참 이게 이 시대가 지식 사회라 복잡해진 게,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나는 서 있다고 얘기 안 해요. 예. 이거 참 모순 같은데 되게 신기해요. 아니요, 저는 못해요. 그러면서 절대로 자기 의지를 안 굽혀요. 골치 아파요. 예.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는 못하고, 절대로 자기는 약하고, 절대로 자기는 뭐 남을 뭐 말은 청산유수예요. 뭐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뭐 하겠습니까? 근데 진짜 담임 목사 입장에서 바늘 하나 안 들어가. 어디 하나 들어갈 데가 없어. 제가 이제 말하자면 말씀을 전하는 게 이제 침을 놓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어디가 막혔어. 그럼 침을 놔야 되는데 철저히 그 겸손으로 부장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래잖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자기는 뭐 그냥. 근데 진짜 말 다 듣다 보면 어디 한 군데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기도해라, 못하는 이유. 이거 하면 어떠냐, 그것도 안 되는 이유. 와, 진짜 그 바늘 하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려다가 제가 아차 싶은 거예요. 뭐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것의 반대가 뭐냐, 2장 3절,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 나보다 훌륭하대. 우리 교회 사람들 다보다 다 훌륭하대. 근데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어요.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이 말씀 읽으려다가 헛헛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은 겸손해. 근데 누구의 말도 안 들어. 자기의 뜻만 갖고 살아. 야.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보시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돼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임한 상태가 뭐냐, 선줄로 생각하는 것의 반대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동체 코이노니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마라톤에 미친 김찬양을 보면은 마라톤 나도 하고 싶고, 캠핑을 좋아하는 신영기 집사님 보면 나도 캠핑에 가고 싶고, 또 뭐 다른 걸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또 그것도 하고 싶고, 이런 상태가 됐다. 그게 뭐 줏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 나보다 훌륭해 보이니까, 나보다 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좋아 보이니까 다 예수님을 배울 기회로 여겨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요, 이것이 선줄로 생각하는 것의 반대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다. 임예준, 다 너보다 나은 동생들이라 할지라도 다 너보다 나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정찬현이,
누나 이거 해. 그러면 그래 그거 하자 이래야지. 싫어 꺼져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찬현이를 너보다 낫게 여겨야 된다고. 근데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지 오지. 그만큼 그렇다고 찬현이가 너보다 못한 애라서가 아니라 그냥 너가 이제 민감한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 찬현이가 또 한 살밖에 어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이 갈등이 생기겠지만 찬현이를 낫게 여겨야 된다고 나보다. 왜? 너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는 너의 삶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2장 여기 2장의 이거 말씀은 이제 적용이고요. 본질은 뭐냐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인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를 원한대요.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무슨 수로든지 존귀하게 높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주신 공동체 사람들을 볼 때 존귀하게 여겨져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더라. 그런데 사실 그걸 알고 보니까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시간이 다 가서 여기서 말씀을 마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여러분 세상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리빙 워드를 만지고 듣고 보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을 존귀하게 높이는 것이요. 그래서 복음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적으로 생각이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 충돌해요. 이 문제가 율법적으로 복음을 말하면 예수님 죽으시고 내가 산 건데 복음적으로 말하면 내가 죽고 예수님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제 율법적에서 복음적으로 가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 하나님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식과 내 모든 판단과 내 모든 기호를 주관하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세례인데 그 성령 세례를 우리가 한 몸 되게 하셔서 우리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흐르게 하셨다고. 그래서 말하자면 뭐냐, 내가 남을 위해 일하는 거, 율법적으로 보면 내가 손해보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복음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높임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지금도 충돌이 된다. 이거는 문제의 본질이 뭐냐면 여러분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영광의 문제다. 되게 깊은 문제, 영광의 문제는. 내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사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더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됨을 주셔서 교회됨의 복을 받아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